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는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활기차게 2월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안 그래도 빠른 한 주간이 이렇게 연휴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죠. 엊그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미 TGIF 월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 나무꾼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속담 중에 나무의 길이는 그 나무가 쓰러져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있을 때 비난받던 사람이 나중에 그 진심과 업적이 알려져서 존경을 받게 된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존경받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수많은 비리와 부패가 밝혀져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데 무지합니다.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다 보고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도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잘 알려고 애써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성경과 또 세상의 숱한 역사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수천 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2022년도가 우리 시흥동산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힘써 알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뜰 옆에 수많은 기둥이 있고 지붕으로 덮여진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거니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지금까지의 요한복음의 내용만 봐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일관적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확실하게 말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질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도 그들에게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것만 봐도 너희들은 이것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런 행동인 것을 너희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었다면 내 음성을 듣고 따랐겠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개는 주인이 먹이를 주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양은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목소리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약 1.5m 앞에까지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동물은 다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도 없어서 한번 길을 잃는다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잘 없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고 그 목소리를 신뢰하며 따르는 것만이 양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양과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능력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하루라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능력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과연 자유와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양 같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안전하지 않고 풀을 뜯을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비참한 무능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가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맹수의 공격, 사탄의 공격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긋지긋한 메시아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했던 군중들은 그 확실한 답을 듣고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면서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돌로 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위협으로부터 잘 벗어나서 요단 저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그 요단 저편에 머물던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과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복음을 듣고 극단적으로 저항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감동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단지 생명을 살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심판의 역할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멸시하고 밀어내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스스로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귀에 들려져서 내 이성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지식이 내 마음을 열어서 감성을 건드리고 나의 영성이 반응하기까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복음에 반응하여 깨어지고 뜨거워지고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더 노력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굳어져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내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 죽음의 소식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굿뉴스로 들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것,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